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수준이 우리 신앙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인이었던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어제 러시아에서 잠시 귀국한 이윤희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윤희 선교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어디 아프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파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프지 않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시냐고. 역시 한국 목회가 힘든 것 같다고. 머리가 하얗게 쉬시고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인다고 저를 막 그렇게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늙어서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아내하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 제 아내하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저렇게 풋풋할 때가 있었냐고. 그 불과 몇십 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 사진을 보면은 몇십 년인가요? 몇십 년이라고 하긴 너무 길고요. 10년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보면은 제가 봐도 이게 저인가 싶을 정도로 저럴 때는 정말 풋풋했다. 그럴 때가 있었지만 흘러가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가티라는 자동차가 있더라고요. 저는 람보르기, 포르쉐 이렇게 들어봤지만 부가티라는 자동차가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어떤 방송에 보니까 이 부가티라는 자동차가 차값이 20억이 넘는데 차키만 1억이랍니다. 차키만. 그래서 차키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차키가 1억일까? 그런 차가 있더라고요.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면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성형수술을 하고 또 화려한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외면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인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나는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강건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본인은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감옥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늘 주님 안에 있었고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일까? 이 악을 뜻하는 히브리어 라의 의미는 위험과 불운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자신의 욕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보면 우리의 육신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런 기도와 동일하게 육신의 악한 성향에 굴복하지 않고 유혹과 죄를 피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 그것도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외모보다는 우리 마음의 중심과 속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속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이 더 우리의 관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내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렇게 바울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바울의 관심은 외모가 아니고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관심은 그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것에 바울의 관심이 있고 그것이 바울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전도단을 한국에 처음 설립하신 분이 오대원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서 자기 젊음을 다 바치시고 군사정권 때 미국으로 추방되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전임 간사가 1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큰 선교단체를 끌고 가시는 리더인데 그 영적 리더가 그분의 회갑잔치에 이제 간사들이 그분을 초대를 해서 꽃다발을 드리고 축하를 하면서 오대원 목사님에게 기도의 제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도의 1순위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아실 것 같은 분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가르치실 수 있을 것 같은 분이었는데 그분의 목마름과 갈망과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사님이었다라는 것이죠. 랍비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을 지배하도록 초청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열린 창이며 그분을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삼으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기도를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나의 소원을 간구하거나 세상적인 것을 간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그 기도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과 미성숙함은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나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신앙이 성숙했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구하고 있어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지 미성숙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는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을 알기를 위해 기도했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7절 후반부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가 더 알기를 원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나는 구한다 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나는 기도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당 쪽으로 가다 보면 해오름 교회가 있죠. 그 교회에 최낙중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에 대한 기사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자신을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한 성도님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가서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목사로서 힘든 일이었죠. 자존심도 상할 테고 나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또 찾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교회에 나오시게 돼서 교인이 70명이 모였을 때 200평의 땅을 사게 되었는데 그때 다시 오셨던 그분이 혼자 100평 값에 헌금을 하여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하면 나는 죄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원수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마음의 지성소에 사탄이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봉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죽기보다 하기 싫은 것은 뭐냐?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갔을 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졌을 때지만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능한가? 주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용서하신 것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비로소 나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 치킨숲이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어떤 한 할아버지가 이제는 임종이 임박한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앞에 있어도 잘 인식을 못하고 겨우 보일까 말까한, 그리고 서로 대화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 입구에 어떤 해병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오더니 그 노인 할아버지를 보고 그 앞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손을 꼭 붙들고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서 그 병실을 관리하던 간호사가 눈 좀 붙이고 오시라고, 그만 좀 쉬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뜨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가 그 할아버지에게 붙여놨던 코나 몸에 붙였다는 것들을 다 떼고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그 병실을 이제 정리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해병대의 옷을 입었던 그 남자가 그 간호사한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저 할아버지는 누구시냐고. 이 간호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아드님 아니셨냐고. 그땐 자기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이 병원에 온 목적이 있었는데 저 할아버지하고 동명이인인 누군가를 병문안 왔다가 잘못 들어온 거죠. 근데 잘못 들어왔다가 그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고, 잘못 왔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해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켰고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 임종까지 손을 꼭 붙들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 그것은 바로 그 청년이 보여줬던 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정말로 그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얼마나 그 사랑이 갈급했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의 사랑이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서 마지막까지 그 사람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던 그 청년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런 계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고 바울의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5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 성숙해져서 우리가 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